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9월 18일 수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제는 아버지여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이 되었는데도 날씨는 무더운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우천소일기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나오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김희식 권사님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랑하는 딸을 전도할 수 있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주셔서 사랑하는 딸을 전도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평생 동안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세우신 하나님 주의 사단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성령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걸로 믿사옵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부름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했사오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 부정함이 없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셔서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만나보죠. 생명 바쳐 일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세워주셨사오니 능력 있고 근세 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했사오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믿는 자라서 본이 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로부터 43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182쪽. 레위기 23장 33절로부터 4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의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드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리는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오늘 대유기 23장 33절로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초막에서 추석을 지낸다. 초막에서 추석을 지낸다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이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름달, 성편, 벌초, 제사, 민족 대이동 이런 것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나는 추석이면 늘 추억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이네요. 2005년 44명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신을 떼었습니다. 한 달가량을 지내다 보니 모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모두 갈릴리 바다로 나갔을 때가 바로 추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추석달은 유난히 더 밝았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갈릴리 마을의 야경이 갈릴리 호수에 반사되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환상적이었죠. 갈릴리 해변가에 불을 피워놓고 바베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 춤을 추면서 즐기던 추억은 추석이면 늘 생각나는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하는 계절인 가을이면은 초막을 만들어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의 태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초막절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지키다마다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것입니다. 나는 많은 초막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많은 열매들로 초막을 만들어 그 속에서 온 가족이 삽니다. 지붕 위에 만듭니다. 뜰 안에 만듭니다. 성전에 만듭니다. 현대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에 만듭니다. 심지어 초막절에 낙타를 타야만 하는 사람들은 낙타 위에 만듭니다.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이는 배 위에 초막을 만들어 잘 때에는 그곳에서 자야 합니다. 여행 중이라 호텔에서 지내야 하는 이는 풀을 뜯어 호텔 지붕 위에 조금이라도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모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추석에 추억하며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추석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생각해야 합니다. 추석이나 초막을 다 같이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풍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추석을 한가위를 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추석에는 추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봄에 심고 여름에 땀 흘리며 가꾼 것을 가을에 추수합니다. 심으면 거두게 됩니다. 거두려면은 심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882년 우리나라 감리교 평신도였던 윤치호 선생님이 미국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에는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짐을 싸다가 200불이 남아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돈으로 마지막 귀국 선물을 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리교 남선교부를 찾아가서 부탁하였습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니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사용하여 주십시오. 윤치호 선생님은 이때 한국 운동을 할 때 최초로 기도했던 분인 것 같아요. 정황 목사님이 말씀했던 그분 같아요.
한국에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니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선 200불을 이렇게 전달을 해줬어요. 오늘날 한국의 감리교회가 잉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1885년 4월 5일에 한국에 처음으로 아펜체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82년 200불 심은 것이 3년 후에 싹이 나고 100년 후인 오늘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복음을 수출하는데 제2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 박경배 태전의 목사님 여기 나오네. 애국운동은 박경배 목사님이 심하는 교회 집회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명도 없을 때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여 중고등부를 만든 목사님입니다. 이산 가족을 만나듯이 반가웠습니다. 교회가 잘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조용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넓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원 부지로 묶여서 못 쓰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 권사님은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을 높이 쳐들고 부르짖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찬송은 100번씩 매일 불렀다는 것입니다. 누가? 조 권사님.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쓰고 불렀습니다. 추우면 두터운 옷을 입고 두 손 들고 꼭 엎드리면은 100번씩이었습니다. 내가 한번 불러보니 한 번 부르는데 45초였습니다. 100번이면은 4,500초. 그러면은 75분이었습니다. 1시간 반을 팔이 떨어져 나가라 죽으면 죽으리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땅이 모두 주택지로 바뀌었습니다. 70억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래서 11조 7억을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70세 대신 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번 오셔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심으면 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곳곳마다 기도는 임신이다. 기도는 임신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두 분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임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니? 나도 몰라. 기도하면 임신이 된다는 것 아닐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이
임신되었다가 언젠가는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거두게 됩니다. 추석은 결실을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 심은 것은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고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추석에는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추석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초막은 심판입니다. 초막은 원두막입니다. 원두막인 초막에 알곡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밖에서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이 초막입니다. 그래서 추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즉 추석에 성전에 올라가서 중요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초막절에 가르치실 때에는 외쳐 가르치셨습니다. 성전 전체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외쳐 가르쳤다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때 외치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도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데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막, 즉 추석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과일이나 새 곡식을 먹으면서 맛만 느끼지 말고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느 판사가 지나가다가 물에 빠져 죽으려는 사람을 건져 주었습니다. 인연이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살인을 하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판사였습니다. 무슨 인연이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놨는데 살인해가지고 법정에 서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내준 사람
그가 건져줬던 사람이 지금 살인을 한 거예요. 근데 물에 빠져서 내줬던 사람이 판사예요. 판사. 재판장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에도 내 생명을 살려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건져내준 사람이네요. 전에도 내 생명을 살려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졌을 때. 사형수는 애걸복걸하 했습니다. 이때 재판장은 준엄하게 말했습니다. 뭐냐? 그때는 내가 너를 구해준 구세주였으나 지금은 너를 심판하는 심판주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그러나 언젠가 심판주가 되셔서 생명과 죽음을, 양과 염소를, 지옥과 천국을, 어둠과 광명을 엄격하게 갈라놓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때는 뇌물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과 사정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꼭 하나 정확하고 냉정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피로 닦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아닙니다. 그대는 항상 의를 원했는가? 아닙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곧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구세주는 이 목사님을 끼안고 보좌를 향해 올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항상 깨끗하지 못했으나 세상에서 그는 저희 편에서 있었으니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이 사람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편에서 살면서 먼 훗날 심판대에서 우리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을 바라보며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날이 모든 종결의 날입니다. 1928년 헝가리에서 태어난 종군 작가인 엘리 위절이 쓴 밤이라는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나치 정권 아래서 대략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에 주동 역할을 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인 아일리만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습니다. 600만 명. 어느 날 큰 거리에 아치를 세워놓고
남녀 각각 한 사람씩과 한 어린 소년의 목을 아치에 매달아 두고 많은 사람들을 그 밑으로 지나가게 하며 위협했습니다. 이때 종군 기자이며 작가인 엘리 위겔이 한 독일군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능청스런 독일 군인은 맹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막 죽어가는 저 소년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 종전 후 아히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두려워 잠적해 버렸습니다. 숨어 버렸습니다. 유대 비밀 경찰은 총력을 기울여 아히만을 찾았습니다. 몇 년 걸려서 드디어 아르헨티나 어떤 시골 공장에서 수염을 기르고 머리 모양을 바꾸고 이름까지 고쳐 살던 아히만을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방탄유리 상자에 넣어져서 최고 재판소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 위겔은 그의 책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히만을 심판하고 계신다.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네. 추석에 우리는 열매와 죽정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추석에는 천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을 찾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기억하라.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본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해마다 추석이 고향을 찾기에 민족 대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0시간이 걸립니다. 미국 가는데 10시간 좀 넘으면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20시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7일간 초막절이면 초막에서 지내면서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나그네 땅이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생활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서울에서도 200여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초막을 만듭니다. 서울에 만들어 놓은 초막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훈련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초막은 일시적인 집에 불과합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베드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나그네 인식이 강하였습니다. 70년 로마의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이 나라 저 나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고 남아 살고 있는 이들도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항상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인생은 모두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이기에 나그네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다가 부자가 된 이가 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도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번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는 죽을 때 유언을 하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사놓은 땅을 모두 팔아라. 그리고 내가 은행에 넣어둔 돈도 다 찾아라. 그리고 내 무덤에 나와 함께 묻어다오. 유언이니 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억 원을 무덤에 넣고 매장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친구가 오더니 매장할 때 탕자 수표 한 장에 수십억 상당의 수표를 써서 무덤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돈은 내게 주시오. 그는 현찰을 다 갖고 수표 한 장을 시체와 함께 파묻었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이 땅은 다 사라질 것임을 알고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총과 동록이 해하며 토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군형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 나그네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기에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것이 나그네입니다. 살얼음 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처럼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를 신학교 때 가르쳤던 교수님은 매일 속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기에 항상 몸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그네 삶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취하라. 초막절인 추석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나그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향을 찾으면 영적 고향 천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평양에 갔을 때였습니다. 이북의 고향인 70대 노인들이 30명가량 있었습니다. 이때 예쁜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의 달던 고향, 꽃피는 산꽃, 복숭아꽃, 달고꽃, 아기 진달래, 울고불고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모두 눈시울을 적시는 것이었습니다.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능을
기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여우는 죽을 때 꼬리를 자기 굴로 향하게 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연어는 알에서 깨어 강에 놓으면 바다로 가서 살다가 알을 알 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죽습니다. 추석에는 고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정말 고향은 천국입니다. 초막절 추석에는 초막에서 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초만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석에는 신고 거두는 법칙을 생각해야 합니다. 추석에는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추석에는 천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레위기 23장 말씀 가지고 초막에서 추석을 지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초막절의 추석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분명히 신고 거두는 법칙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추석을 보내야 할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